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일 때 한 스님은 마당의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함이 남은 흙길 위로 바람이 스치며 먼지 대신 꽃잎을 흩날립니다. 인연은 꽃잎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시들어버리고 그저 흐르는 대로 두면 바람이 알아서 데려온다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 그리고 오래도록 곁에 남는 사람. 어떤 인연은 애써도 이어지지 않고 어떤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오늘은 인연이 깊어질 때 조용히 나타나는 4가지 징조를 한 스님과 3명의 마을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마음의 결이 닮기 시작할 때 인연은 깊어집니다. 한 마을에 늘 불평 많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퉁명스러운 장사꾼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러운 병으로 잃었습니다.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에 동업자였던 친구마저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장사꾼은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손님의 얼굴보다 물건의 값만 따지게 되었고 길손이 인사를 건네도 무슨 일이오? 하며 경계부터 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 의심했고 친절한 말 뒤에는 무언가 요구가 따라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장사꾼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한 나그네가 그의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값을 묻지도 않고 깎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물건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나그네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없었고 그 고요함이 장사꾼의 마음까지 잠시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나그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사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것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것을. 그날 밤 장사꾼은 오랜만에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한 줌의 모래를 장사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사꾼은 모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거친 알갱이들이 손바닥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이 모래를 보거라. 하나하나는 거칠고 모나 보이지만 같은 결을 가진 모래가 모이면 서로 상처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게 어우러져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부처님은 모래를 가만히 흔들어 보였습니다. 모래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며 서로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맞추려 하면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낸다. 하지만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 편안함을 느낀다. 1000마디 설명이 필요 없고 100가지 증명도 필요 없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장사꾼은 손 위에 모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람을 피했던 이유는 사람이 나빴던 게 아니라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맞는 벗을 만나면 10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침묵이 더 깊다. 인연은 말이 잘 맞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이 닮을 때 싹이 튼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이 깊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작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오갈 때입니다. 마을에는 늘 혼자 밥을 먹는 나이 든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목석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그는 나무와 돌처럼 말이 없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목석은 젊은 시절부터 나무를 다루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고 굳이 배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일이 느려지고
사람과 가까워지면 마음만 복잡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목석의 솜씨는 마을에서 제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을 때도 말을 아꼈고 일이 끝나면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석도 그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세월이 쌓여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목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있어도 자신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일감을 가져오는 사람은 있어도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날도 목석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목석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앞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 아이가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목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발이 멈춰졌습니다.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목석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래된 약 보자기를 꺼내 상처를 닦아주고 천을 찢어 무릎에 감아주었습니다.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조심해야지. 다리 다치면 오래 간다. 이 길은 돌이 많으니 앞으로 조심해서 다녀라.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갔습니다. 목석은 빈 집으로 돌아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전처럼 텅 비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작은 따뜻함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자 문 앞에 조그만 조약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다리 안 아파요. 목석은 그 조약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목석은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아무것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무만 깎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의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합니까? 제가 준 것은 낡은 천 한 조각과 약한 움큼뿐인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법당 한쪽의 작은 등잔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등불을 보거라. 등불 하나를 켠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비추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그저 어둠이 무서워 등불을 켰을 뿐이다. 하지만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덕분에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려란 그와 같은 것이다. 베푸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래도록 따뜻한 불씨가 남는다. 그리고 그 불씨는 언젠가 다시 다른 누군가를 비추게 된다. 목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로웠던 이유는 혼자여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서로 오가기 시작할 때 인연은 조용히 깊어지기 시작한다. 크게 베풀 필요도 없고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상대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고 상대의 아픔을 조금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은 큰 나무의 씨앗과 같아서 처음엔 보이지 않으나 때가 되면 그늘을 들이운다. 주고받는 배려가 쌓일 때 인연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작은 마음 씀씀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내려놓음이 쉬워질 때입니다. 어느 촌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석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그는 성질이 강하고 고집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한 번 화를 내면 며칠 가고 한 번 토라지면 먼저 풀지 않았습니다. 강석은 평생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아픈 티를 내지 않았고 슬프면 슬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어른은 의연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외로움,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무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강석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엄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자란 뒤에는 이미 서먹해져 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은 강석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돌아가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강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무뚝뚝했다는 것을,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넨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강석은 그 답답함을 혼자 사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강석은 장터에 나갔습니다. 농사진 배추를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는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강석은 구석자리에 배추를 펼쳐놓고 무뚝뚝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한 노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파는 시비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건을 팔면서도 조용했고 손님과 말할 때도 차분했습니다. 문득 강석은 그 노파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이 열렸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군요. 노파가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 주머니가 가벼워서 말입니다. 강석은 멈칫했습니다. 노파는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습니다. 그 태도에 강석은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은 강석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엄하게 굴었나 봅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나오고 나서야 강석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낯선 사람에게 했다는 것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강석의 말을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석은 말이 끝나자마자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낯선 사람 앞에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법당 옆에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물결이 일렁인다. 물결이 일렁일 때는 하늘도, 나무도,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물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긴장하면 우리는 진짜 모습을 숨긴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잠시 고요해진다. 그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강석은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잦아들며 연못이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하늘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려놓음이 쉬운 관계는 인연이 깊어지고 있다는 징조이다. 상대가 나를 평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약함을 비웃지 않을 것 같고, 내 솔직함을 받아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면을 벗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대의 참된 벗이니라. 안심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깊은 인연의 증거입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징조는 떠나도 흐름이 이어질 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붙어 다니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준이었고 한 명은 석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타고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조금 자란 뒤에는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보지 않아도 서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둘의 길은 달라졌습니다. 준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석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싶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준은 도시의 이야기를 전했고
석은 마을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지는 뜸해졌습니다. 주는 도시 생활에 바빠졌고 석은 농사일에 바빠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는 가끔 석이 생각났지만 선뜻 편지를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우물가를 지나다 준과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이미 다른 세상을 사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건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석과 함께 어린 시절 놀던 강가가 꿈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주는 문득 석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같은 날, 석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갑자기 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문득. 석은 한참을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주는 일이 생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우물가는 그대로였습니다. 주는 무심코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을 만났습니다. 둘은 잠시 멈춰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갑자기 내 생각이 났었어. 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며칠 전부터 계속 내가 보고 싶더라. 둘은 우물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말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시 이야기, 마을 이야기, 그동안의 삶,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주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석은 10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같은 날 서로를 떠올렸고 우연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을 보거라.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흐른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어떤 물은 왼쪽으로 흐르고 어떤 물은 오른쪽으로 흐른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언덕을 만나면 깎아내리며 흐른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에서 다시 만난다. 갈라졌던 물줄기가 다시 하나가 되고 떨어졌던 물방울이 다시 어우러진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다. 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도 그와 같다. 깊은 인연은 잠시 흐름이 달라져도 끊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된다. 너희 둘이 같은 날 서로를 떠올린 것도 우물가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인연의 실은 끊어지지 않으니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지느니라. 진짜 인연은 거리나 시간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그리운 순간, 서로가 서로를 떠올리는 순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연이 깊어질 때 우리는 억지로 잡지 않아도 손이 만나고 마음이 이어집니다. 마음의 결이 닮아가고 작은 배려가 오가고 내려놓음이 쉬워지고 떨어져 있어도 흐름이 이어지는 것. 이 네 가지가 조용히 찾아올 때 그 인연은 이미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계속될까? 이 관계가 오래갈까?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고 때가 지나면 떠나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에 상처만 남고 자연스럽게 두면 머물 것은 머문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바람처럼 오되 뿌리처럼 남는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머무를 인연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별빛 야담이 당신 마음 한켠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